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특별히 5절까지 22장 5절까지는 천국에서의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거룩한 궁금증, 호기심이 완전히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5절까지 천국에서의 그 모습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영원히 산다면 어떠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대로 지금 살아온 여러분의 과거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리게 한 일들도 있고 고스란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슬픔과 기쁨과 또 후회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그대로 영혼을 산다고 하면 그건 재앙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에서의 모습이 어떨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나비 참 종류도 많고 화려하죠.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는 그런 나비이죠. 근데 그 나비가 원래부터 그러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벌레로 한 15일에서 20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되죠. 그리고 10여일을 지낸 후에 비로소 나비가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비가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천국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아마 애벌레의 삶과 견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천국의 삶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나비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몸을 지니고 삽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마찰도 겪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지니고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신령한 몸을 지니고 사는 이 삶은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살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이와 같은 갈등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기회들,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성령이여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혹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도무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까이 하는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동물들을 보죠. 원수처럼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또 강아지와 돼지가, 사슴과 고양이가, 오랑우탄과 새끼 호랑이가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눈에는 굉장히 기이하게 보입니다. 아니, 쟤들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다 변하게 됩니다. 죄와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도 조화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며 사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먹고 먹혀야 되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이 동물들이 잘 어우러서 지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끌려서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회복될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말이 될까? 소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야 되는 그 같은 사자, 짐승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야 되는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같은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그 같은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있기 전에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처럼 천국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많은 동물들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 친히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고대 신화들을 보면 사람이 신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됐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조물들에게, 사람과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에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이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그리고 짐승에, 그리고 새와 기는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모습이에요. 근데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 우리 인간이 이전에는 채소와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 이제 다른 먹을거리가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인간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이 될 것에 대해서 이 먹거리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제는 이러한 어떤 죄가 지배하는,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이제는 죄와 악이 사라진 후에 다시 피조물 간의 공존, 질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해서 살피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될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제가 설명하면서는 정사면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사면체라고 설명드리니까 성도님들 중에 일부 몇 분이 그리시더라고요. 이게 정사면체가 아닌데 실제로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그 어떤 구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 구조와 똑같아서 하나님의 가장 임재가 강한 그와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도 새로운 성도의 어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새 창조의 삶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야기랍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열매가 다달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2장의 모습과 잘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서 동산을 다 적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적시죠. 바로 이 강이 바로 풍성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다른 나무는 다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부축이죠. 뱀이 부축이어서 결국은 하와와 아담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습니다. 이 일은 그냥 나무의 실과를 하나 따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하셨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하는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같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화영금을 두르셔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대체로 짐작하시듯이
불순종하여 타락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악된 상태로 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재앙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자기 주장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보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성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명수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생기고 또 그 열매 그리고 잎사귀가 회복과 치유에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고스란히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그는 죄인들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가 부자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가난하든 상관없이, 건강하든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권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이와 같은 그 방식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잔인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정글처럼 많은 맹수들이 있어서 언제 내가 잡아먹힐지 모르는, 때로는 나도 맹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943년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구소련에 속했던 지역 크아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규모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크아틴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살았던 149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창고로 몰아넣고 그냥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소수의 한 6명 정도만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을, 400개도 넘는 마을에서 이와 같은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1969년 소비에트 연방의 그 벨라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이 학살당한 마을들을,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아틴의 추모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잔혹함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 방문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거기에 희생자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죽은 아들을 들고 망연자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상으로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숲속에 있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모든 소망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라 불리는 것인데, 그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당한 433개의 마을의 이름을 이 생명나무 잎에 적어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것과 같은 것을 저 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크아틴이라고 하는 지역의 생명나무, 쇠로 만든 이 생명나무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그 마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소망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단순히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의 악함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미한 어떤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사는 그 삶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그 같은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의 이마에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없고 항상 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 같은 삶, 그러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무덤의 묘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 더 이상 울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토록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 보링하지 않을까? 때로는 1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지루하다. 2시간, 3시간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을 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고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섬김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천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죠. 적을 피해서 피신하는데 그의 일생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2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소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회심하고 나서 자기의 그 감격을 시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찬송의 가사가 되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바로 그가 쓴 찬송이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인해서 놀라게 될 거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천국에 갔을 때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내가 만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놀랄 거다. 두 번째는 내가 천국 가면 이분은 꼭 만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천국에 없는 걸로 인해서 내가 놀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놀라운 일인데 바로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21절은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인데 오늘 우리가 일부를 살폈습니다. 6절부터 7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준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엎드리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말을 임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속히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자기가 행한 대로 그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습관에 젖어서 바꾸지 못하는 같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불의와 더러운 자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의 소설가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이안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0년 스탈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인공을 비롯한 많은 그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내용으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수용소의 그 하루를 묘사하면서 이 폭정에 시달리는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안 데니소비치와 주변 인물들의 그 하루라고 하는 삶을 낱낱이 적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곤모술수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침례교 신자이죠. 알료시카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죄수들처럼 다른 죄수들처럼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처럼 작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틈만 나면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등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수용소에 살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죄수들처럼 그도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망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쁘면 나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냥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주 1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는 소망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고 또 바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분주한 하루 일상 속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속한 성도답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